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주일날 저희에게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 기쁨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첫 찬양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아멘. 네, 찬양 가사가 간단하죠. 이거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모습 닮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간단한 율동도 있거든요. 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역사를 보면서 원해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날 구원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생명 되시고 저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주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잘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멘으로 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배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국방이 튼튼하여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을 정의로 섬기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사랑하며 화합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라가 확장되도록 남북관계도 훈풍이 불어 대화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열리는 남북 여자 축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의 길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좋은 후보들이 당선되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로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갈등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나올 때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나와요. 예, 모두 나와. 예. 어서 와라, 어서 나와. 근데 딱 여기 있어. 아.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려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 청년 장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특성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서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주간에 선포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를 두 번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허튼 말이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듣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자기 손자가 할머니한테 묻더랍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손자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뭔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전부 사람들이 듣고 좋고 편안하고 이런 말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세속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로 하여금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게 해서, 그래서 내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온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원죄가 없어지고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져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고 의인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확인을 해야 되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신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던 용, 세상신 마귀를 예수님이 깨뜨려 부시고 그것을 이기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이 다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용도 이기고 귀신들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로로 하던 사람이 세상 신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할 때 이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성령 받는 에게 주시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말이 성령 받은 그가 생각나게 해서 그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믿으면은 온전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며 내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늘 자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예수님이 본래 가르쳐 주신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증명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처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 변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기적이 언제까지 일어났느냐 하면은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 사자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풀어놓고 사자들이 잡아먹게 해서 죽이고 고통을 엄청 당하게 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태양신 신자들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10% 정도까지 이제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면서 강제로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는데 신기한 것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자에게 맥혀 죽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맥혀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안 믿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구나. 지금 세상 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오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예수를 믿을 것을 포기하고 믿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야. 틀림없이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게 확실해.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북한 교회 같은 사람들, 이란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지금도 믿고 있답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로마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죽으니까 다음 황제 자리를 놓고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하고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밀비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 황제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한판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군대가 막센티우스 군대보다도 숫자가 작아서 막 붙으면은 이게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겨서 내가 황제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콘스탄틴의 꿈에 불 십자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소리가 들리기를 이로써 내가 승리하리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콘스탄틴이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문양을 전부 새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전투에서 이겨서 황제가 되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그렇게 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상상 외로 콘스탄틴 군이 대승을 하고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하나님에 의해서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황제의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것이 로마 정권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우리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태양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독교가 세가 불어나면서 예배 초소가 늘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기 경배하라고 하니까 하냐, 이게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명령해봐야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천주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천주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천주교가 나오느냐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거든요. 니무롯이 누구냐 하면 하무 후손이요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누굽니까? 노아가 저주한 것이 함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니무롯이 나오고, 니무롯이 뭘 잘했냐면은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이 짐승들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니무롯이 아주 영걸이어서 짐승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왕같이 됐는데 어느 날 니무롯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아내인 세라미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니무롯이 죽어서 이제 태양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태양신 종교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니무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없는 것이죠. 그 말을 그 부인 세라미스가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뒤에 세라미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 종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을 만드는데 태양신 니무롯, 그의 부인 세라미스, 아들 담무스, 이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을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상과 또 마리아 상과 아들 예수의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상. 그래서 이 하나님 상과 마리아 상과 예수 상을 만들어서 예수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나와 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와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상과 그 모습이 아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천주교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신가요? 천주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교적인 요소가 많고, 그렇게 해서 상을 만들다 보니까 십계명이 어긋나잖아요. 십계명이 제1계명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부인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성경에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가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강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태양신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가고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 15세기에 들어서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나오고 존 칼빈이 나오죠.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루터가 칼빈보다 먼저 났죠. 한 20년 먼저 났어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 장로교와 각종 교파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침례교는 어떻게 됐느냐? 침례교는요, 그 와중에도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굳게 지켜온 것이 침례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암흑시대는 천주교가 전권을 잡고 왕도 교황이 임명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00년이 넘게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거역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목매달아 죽이든지 물에 빠져서 죽이든지 불에 태워서 죽이든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례 교도들은 침례를 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천주교에 의해서 세례만 정상적인 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침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게 죽었다. 이것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피의 발자취가 있는 교회이고 침례라고 하는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 온 것이 침례교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고 본래 예수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약속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목회 크게 하신 분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 배운 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니까 이제 이 성경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뒤에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한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속에 이미 형성된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기가 습관적으로 형성된 생각, 생각의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꼭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들고 아주 좋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것, 자기 마음에 들던 것, 자기가 하고 싶던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니까 그대로 하면서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이제
이 세상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면 뭐 좋은 게 있냐? 예? 그렇게 살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게 되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천국을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천국을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가르친 대로 배우다 보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힘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고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들의 생각은 전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 잘못됐다, 뭐 잘됐다, 어쨌다, 이런 말이 많아요, 자원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성경대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이 뜻대로 해야 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다 상달시킬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따른 또 문제들은 무엇이냐? 해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딱 해보니까 참 잘 되더라. 그냥 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좋은 걸 몰랐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참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유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계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할 때가 있는데, 거기서 확실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꼭 그대로 하시오 그럽니다. 할렐루야예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뽑아집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된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을 꽉 채울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다 그렇게 된다,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듣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장이 반복해서 뛰죠.
맥을 만져보고 맥이 반복해서 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죠. 예. 믿으십니까? 살아있으니까 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살아서 그 신앙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 신앙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서 세상 신을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이기며 영화로운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영혼을 지배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이 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 물리치고 말씀으로 마음속을 무장하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계속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 때에 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셔서 이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공병들아 죄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반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육내 권을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축복하여 주시며 화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외 행사를 은혜 중에 마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에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영혼을 초청하는데 초청 준비를 은혜 중에 하면서 전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투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좀 열심히 좀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으니 꼭 나오시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정해서 부르시니까 꼭 나와야 된다. 이제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주시라.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역 봉사와 전도가 있습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굿송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물었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주인이시니 그 안에 내가 살리라 그 안에 내가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